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신약 성경 69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초대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과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지 라고 자연스러운데,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고 다른 한쪽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주목해왔던 그동안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그 방점을 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는 일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헌신되어 있고, 또 바로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고 또 삶을 북돋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한 사람 속에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바로 그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어떠실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세상에 사시면서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흔적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0절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타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어요.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서 영광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전혀 내어 쫓지 못했죠. 예수님만이 기도함으로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 볼 때 모든 시선과 모든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당신이 만약에 세상에 드러날 것 같으면 이렇게 여기서 있지 말고 더 큰 데로 가서 세상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껏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갈릴리 주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주목을 받을 일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어요. 당신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든지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이 되시고 흰옷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아무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오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모습이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죠. 이 일이 곧 모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죠. 얼마나 원치 않았을까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멱살잡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막 온 천지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서 곧바로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니까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멱살잡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이 제자들은 아예 그 말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당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정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구별되고자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볼 때 굉장히 가깝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의 언어나 나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일에 우리가 많이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오신 역사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말씀 자체도 겁이 나고 깨닫기가 싫은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기를 바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원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만 따라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그다지 바랄 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33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라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 신앙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삶 속에 이루어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첫째라고 말하는 이 프로토스란 말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뜻이냐면 그 대상이 통치자예요. 정치인이 첫째요.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아주 고위급 제사장들, 그리고 지방 유지들. 이 사람들이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별되기 원하고 정말 세상과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요, 우리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권력인 거 아십니까? 섬김이 권력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 임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섬기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을 섬기시죠? 섬기면 섬기는 것 때문에 섬김의 권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섬김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섬김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이 쟁론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뭇 교회들을 망라해서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고 되어야 된다고요? 꼴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6절, 37절 가면요, 주님이 시청각으로 아주 가르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구별되기 위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는 우리 한국적인 문화와 똑같아요. 이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뭐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저리 가라 그러죠.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목사님 그 가정에 예화를 드렸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애가 옆에 오면 저리 가! 네 방에 가 있어! 그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입에 붙은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러니까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녀 양육은 하지만 저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해왔는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저리 가. 이게 유태인들에게도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애들은 여기 오면 안 돼.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쁘게 어린아이를 맞이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또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근본주의 교회는 주로 성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성경을 필사한다든가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는 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누가 크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원했지만 세상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20년도 유망직업 20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 앱 개발자, 물리치료사, 그 다음 각종 의사, 이 사람들이 유망직업이라고 미국의 2020년도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요리사, 음식점의 웨이터, 접시 닦기, 미용사 보조, 카운터 보조, 바텐더 보조, 음식점, 커피숍의 호스트, 호스티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보조, 캐셔, 계산원, 그 다음에 농업 노동자. 이 10가지 직업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한국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직업이 2019년에 조사했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고등 학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눈에 무시를 한다는 거. 환경미화원, 아까 나왔던 웨이터, 그 다음에 가정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죠. 가정부. 그 다음에 4번째는 막노동, 일용공들,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막노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호사도 아주 이런 무시당하는 직종이랍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하느냐? 의사에게 무시당하고, 환자에게 무시당하고, 보호자에게 무시당하고, 간호사. 그 다음에 배달원요. 퀵 서비스라든지 택배업을 종사하는 분들, 배달원들 무시하고, 이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또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아파트 관리원, 옛날에 수위라고 말했던 아파트 안내 관리원이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군인도 무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직업이 이것 말고 없겠습니까? 무직도 있겠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 교회만 일단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우리는 가장 사람들이 소망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것이 성포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큰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정말 새겨지도록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하게 구별되기만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곧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것에 많이 적용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섬긴 게 아니죠. 전 세계 수많은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과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멸시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칭찬받는, 정말 촉망받는 직업군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안 오셨나요? 아니죠. 그분들을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라는 고백이 되었고,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별다른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설령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 바로 이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강하게 말해요. 성결의 신앙을 강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정의, 공의,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깨뜨리셨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잠깐 여러분 돌아보면요, 주님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속 가운데 계셨어요. 세속,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성별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주님과 교제하실 때만 성별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누릴 때 항상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디 계셨는가 하면 세상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계실 때도 누구를 향해 나갔는가 하면 바로 천시받던 사람들요,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저 성별되기 위해 살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이 힘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의 한켠에 이 빈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빈자리를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사람들이요. 아니, 교회에 저분이 와서 적응하고 견딜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냄새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냥 우리가 돕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로 오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갈 곳이 없고 기쁘게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교회를 오니까 이 교회에서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더라. 내가 정말 이 교회 발걸음 딴 데 가면 항상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구박을 당하고 정말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니까 내가 없던 자존심도 생겨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근본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사랑해요. 애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밝혀 보여주신 또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지가 좀 못해요. 제가 좀 죄송스럽고 좀 민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얼마나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세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나의 신앙을 서로 북돋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천국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요. 이것이 한쪽만 강화됐구나. 한쪽만 강화된 나머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순간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구나. 누가 크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복잡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기쁨으로 네가 영접하면 꼭 이걸 뭐 구원받게 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가 여기에 오면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성숙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한두 해 지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한쪽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헌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섬김을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무슨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평가해왔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에 정말 이 신앙생활 하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다라고 봤던 사람들 정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정말 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비록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살아왔지만 그렇게 돼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왔지만 그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 비록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환경미화원이고 아파트 관리인이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는 바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구원받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고 내가 기쁨으로 저들과 함께 대화하고 저들에게 찾아가 나아가고 저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신앙으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제한된 섬김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낯선 어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